챙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봐주시고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에베소서 우리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찾으시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11페이지 1절부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요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또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일에 이어서 교회된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새 사람을 입고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좀 짧은 영상 하나 있거든요. 준비되셨어요? 그럼 바로 좀 보여주세요. 영상 보고 설교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여러분 보세요. 저도 아직 이거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두 번째 이 2회에 나왔던 장면인가 봐요. 그래서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보게 돼가지고 근데 이번 주에 이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요. 저는 또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설교하는 준비하는 가운데 봐서 그런지 이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 말 있잖아요. 자식이 간 기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저는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남아 있으면서요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 우리에게 주신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마음속에서 그것이 계속 울리면서요 또 술 먹을 거 아는 당신 나 수술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이 의사 선생님의 그 말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정말 기증받았고 그것을 은혜로 받았는데 또다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또 옛날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딸들의 헌신을 모르는 아버지와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참 마음이 무겁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장기 기증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면 참 이것만큼 놀랍고 감사한 일이 없겠죠. 그런데 만약 이 아버지처럼 그 기증한 자의 마음도 모르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 그 기증해 준 딸뿐만 아니라 그 기증해 준 사람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4장에서 봤잖아요. 근데 이게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2장이잖아요. 2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생명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또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그를 따라가는 성도라면 그럴 수는 없어 라고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었대요.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죠. 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다. 여러분, 죄가 뭐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상태를 말해요. 즉 내가 하나님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은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죄된 상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자리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므로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즉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하는 것이, 또 판단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다 누구 중심이겠어요? 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 중심적인 삶이 결국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는 이 삶의 열매라고 할까요? 그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시기, 질투, 미움, 분노, 폭력, 허영, 방탕, 음란, 열등감, 허무감,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아니 그것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중독들, 특별히 이런 중독, 물론 술 중독,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있겠지만 사실 이런 중독만이 아니라 더 많은 중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 중독, 또 일 중독, 또 음란물 중독, 주식 중독, 음식물 중독, 성공 중독, 그러니까 다양한 중독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작 그걸 모를 뿐이죠. 우리가 그것들이 사로잡혀서 우리는 항상 그것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중독인데. 여러분, 근데 참으로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뭐냐면 왜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인류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왜 인생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는 걸까? 그리고 성도들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왜 잘 안 되고 어려울까? 사실은 여러분 그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죄된 본성은 하나님부터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그걸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살면 뭔가 자유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면 뭔가 더 재미있고 행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가 보여주는 인간이 주인 되어서 살려고 했던 그런 모든 삶의 방식과 역사가 보여주는 그 결과는 뭐죠? 삶의 만족이 더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더 불안하고, 더 미워하고, 더 싸우고, 더 전쟁하고, 염려하면서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잘 경영하고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세상에 종속되고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보기에는 우리가 주인인 것 같지만 그 속에, 내면 속에 들어가면은 누구나 다 그 모든 것이 없어서, 가지지 못해서 열등감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그 마음속에서 두려워하든지 세상에 노예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 말을 하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자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색칠해 왔는데 이게 주목해야 하는 단어예요. 뭐냐면 이 따른다. 이 따른다라는 단어. 그 원문에는 이 단어가 조금씩 달라요.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뭐냐면 이 따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것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 죄라는 것이 결국 따른다는 것은 거기에 종속되게 만들었다 그 소리예요. 돈에, 사람에게, 어떤 성공에, 그런 지위에 어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에서 말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단입니다. 그 사단의 힘을 따르게 만들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욕심에 종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죠? 그 이유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요, 따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택하는 거, 하나님을 따르든지 세상과 사단과 욕심을 따르든지. 아니 여러분 기왕 따를 것 같으면 하나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상과 욕심과 사단을 따르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 눈을 사로잡는 것에 사로잡혀서 따르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회복과 자유와 진리를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따르게 될 때 우리의 결말은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본질상 뭐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이 진노는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을 따라 살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마지막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으니 이거에 대한 합당한 그 처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단을 따르고 욕심을 따랐던 자들의 결말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적 차원의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래적 차원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계속 가면, 그렇게 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잘못 살면 지옥 가는 거 그들 심령 깊은 곳에서 그런 불안함이 있죠. 맞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죠. 마지막에 우리가 그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자, 근데 여러분 현재적인 심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신약 백성이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그게 말씀이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기에 우리도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즉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이 모든 것에 담겨 있는지 그거를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고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즉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장차 우리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의와 평강과 그 기쁨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중독을 끊지를 못하죠? 여기에서만 내가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이것이 완전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도 알아요. 그것이 잠시뿐이지 그것이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의와 평강과 기쁨,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누릴 그 의와 평강과 기쁨을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알고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 때문에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가슴졸이하면서 그렇게 불안하게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는 알아요. 결국 우리는 이걸 헤어나오지 못하죠. 이 세상의 고통과 소외와 상처로부터 우리는 결코 자유하지 못해요. 그리고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현재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현재적인 심판으로부터 뛰어넘을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죽어서요? 언제? 살아서부터. 내가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나는 그것을 배웠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이 현재적인 심판에서부터 벗어나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현재적인 심판이라면,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재적인 심판이라면, 여러분, 미래에 주어지는 심판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결국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영적인 그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우리가 그렇게 죽어버려요. 그럼 문제는 뭐죠?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죽어버리면 그 심판은,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뭐죠? 이젠 더 이상 영원히요.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그 단절된 상태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심판, 지옥이죠.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이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요, 거기는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요, 뭐만 있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이 싸움과 분쟁과 이 갈등과, 여러분, 그것만 영원히 있는 곳이 뭐예요?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옥을 맛볼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있는 가정이, 교회가, 어떤 내 직장이, 세상이, 여러분, 지옥 같아. 맞는 말이에요. 왜? 거기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 아픔과 싸움과, 여러분, 그게 우리가 정말 본능적으로 말하고 있는 지옥 같아. 여러분, 그게 지옥 맞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그 영원한 지옥은 우리가 이제 육체가 부활하잖아요. 육체와 영이 하나가 되어서 그 영원한 지옥에서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육체까지도 그 고통을, 끔찍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육체적인 그 형벌의 고통을 영원히 받으면서 산다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뭐가 복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현재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이 미래적인 영원한 심판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이 하나님의 형벌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사단을 따르지 않고 육심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물 받으면 다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보다 엄청난, 이것보다 고귀하고 이것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선물? 구원. 예.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선물을 받았냐? 분명히 말하죠. 그 은혜에 의하여. 그냥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 무슨 말이죠? 아까 4절에서 봤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긍휼이 담겨있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결렬되어서
그렇게 고통받으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하심에 그 은혜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구원이 뭐라고요? 그런 세상과 사단과 그 욕심을 따라가는 우리를 결국 그 진노로 몰아가는 이 가장 비극적인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처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오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오늘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진노가 아닌 영원한 샬롬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여러분 어떤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로만 된다고요? 은혜로만 된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다. 사도 바울은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을 보세요. 분명히 다시 한번 짚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교회도 그런 분 계시지만 어떤 이식을 받아야 되고 이거는 전적으로 그 사람이 이거를 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식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이거를 받는 기회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천운이다 그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에요. 은혜.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거를 교회 오래 다니면서 맨날 듣는 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냥 은혜에 중독이 되어버렸어.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구원은 처음부터 시작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일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예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은 내 행위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받느냐? 여러분 뭘 받는다고요?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8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근데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은혜를 통한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왜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는 것일까요? 왜 믿음이 구원을 받는 그 수단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함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다른 종교처럼 뭐 108번뇌를 하고 몇 번 천배를 하고 뭐 하면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직 뭐로만? 믿음으로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우리 구원에 있어서 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걸까? 이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다시 여러분 잘 정립하셔야 돼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생겨날 수 없어요. 즉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믿음에 대해서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고귀하고도 풍성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을 때 거기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즉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내가 듣고 내가 알게 되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 믿음 자체가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믿음은 구원을 이뤄낼 수 없단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내가 알고 그분이 내게 행해 주신 그 구원이 어떤 은혜인지를 내가 정말 알 때에 그걸 통해서 그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들고 의지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왜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시냐면, 이 믿음은요, 구원받는 믿음에는요, 그 어떤 우리의 행함과 노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으로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기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반응이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의지해 주니까. 얘네들이 예전과 같이 아담과 하와처럼 또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러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붙드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만나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의 어떤 신념, 그런 내 자신의 믿음으로는 되어질 수 없어요. 누구를 믿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너가 구원 받았어 라는 것을 증표로 주시는 것이,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새 사람,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씻김을 받았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또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새 영이 계셔서 이 새 마음으로 우리가 되어지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이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무슨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고 생각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닮고 싶고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을 정말 닮고 싶고 닮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쪽으로 기울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기울게 되면은요,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을 따라가지도 않고,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줘도 여러분 거기에 쉽게 넘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왜 자꾸 세상을 따라가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세상 쪽에 아직까지도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생각의 경향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관심과 생각이 이쪽으로 한번 기울어 보세요. 그것이 기울어져 있으면 여러분, 좋은 것을 맛보면 더 좋은 것이 먹고 싶지, 좋은 것을 먹어본 사람은 그 나쁜 거 먹지 않습니다. 예. 왜? 몸에 나쁜 거 아니까. 모르니까 매일 먹는 겁니다. 예. 어쩌다 한번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다시 우리는 좋은 것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먹는 게 이 정크푸드고 매일 먹는 게 이러한 그 나쁜 음식이고 하면 거기에 그냥 길들여져 있으니까 좋은 음식으로 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새 사람의 새 법칙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 사람이 됐다고 우리가 완전히 이제 죄와 담싸고 죄 안 짓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직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전같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따라가고 죄에 속해서 그렇게 예전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더 풍성하게 넣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전같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없는 거야. 그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정말 충만케 되는 이것이 뭔가 막혀 있어. 아니면 이걸 하지 않아. 영적으로 게으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아직 현재의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구원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 그럼 포장을 뜯어야지. 뜯어서 그것이 무언지를 잘 살펴보고 그걸 가지고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계시나? 택배 왔어요. 근데 택배 상자를 막 1년, 2년, 3년 막 묵혀두고 뭐가든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아니 이거를 열어봐야지. 이거를 읽어보고 이게 도대체 사용을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알아봐야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포장한 상태로 그냥 두고 그냥 상자채로만 들고 왔다 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을 받고 누리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력을 어떻게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해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중함과 또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선물을 받았는데 받은 것을 끝난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양육하시되. 여기 양육하시되. 예?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축복이고 이건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예. 그거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해? 양육을 받아야 돼. 여러분 이 양육에는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애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구원은 선물로 하나님 주시지만 그 새 사람을 어떻게 잊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힘쓰셔야 돼요. 예? 내가 새로운 간을 기증 받았어요. 그럼 새로운 간을 받았다고 내 건강이 보장이 돼요? 예전에 정말 술 끊고 그리고 매일매일 운동하면서 좋은 거 먹으면서 여러분 그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고귀한 생명을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그 새 생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성령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세요, 큐티하세요. 이게 율법으로 접근하면 하기 싫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신중해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경건해질 수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 세상의 중독이 끊어져 나가고 이 세상의 방식 때문에 그렇게 쩔쩔쩔하면서 나보다 높은 사람들한테 굽신굽신거리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충만하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버릇없이 굴러라 그 소리가 아니고요. 지혜를 가지고 당당하니까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양육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보이는 게 있어야 돼. 보이는 게. 뭐가 보이느냐? 13절이에요.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 답해보세요. 직접 말 안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정말 기대하시고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으로 그거 말고요. 정말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설교했지만 목숨까지 내어주면, 그러니까 박해의 상황에서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려면은요, 여러분 그거 기도하세요. 이게 보여야 돼. 뭐가 보여야 돼? 복스러운 소망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우리 어떤 하나님? 크신 하나님. 예. 여러분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은요, 골리앗만 보면 절대로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이 얼마나 세상이 골리앗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 서려면 하나님 골리앗을 때려 잡을 능력을 주세요. 그게 먼저가 아니고요. 항상 우리는 그런 기도 먼저, 그건 나중심적인 기도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가 보여야 돼? 크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크신 하나님이. 예.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거를 보는 자들만이 이 땅에서 그 시시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졸이고 그것 때문에 막 소갈이하고 막 사람들의 한 소리 듣고 막 거기에 막 그냥 실망해가지고 실족해가지고 막 이를 갈고 막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 갖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걸 갖고 기다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걸 보고 살아가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여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뭐요? 자기 백성이 되게. 여러분 선한 일 어디서 해요? 하나님 나라가 사실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이 땅에서부터. 네. 근데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되냐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해야 된다고. 뭐를? 하나님 그 당신의 복스러운 소망과 하나님의 그 크심을 나의 매일매일 삶에서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직장에 가서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목회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크신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십니까? 이거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맛본 자들만이 여러분 이게 열려요. 눈이 열린다고요. 눈이. 이게 다 눈 뜨고 있으니까 다 보는 것 같죠? 아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여러분 더 좋은 것이 보여야 이 땅에서의 것들이 이게 분별할 수 있고 이게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도 여러분들이 잘 비교하고 좋은 거 사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왕이면 싸면서도 품질도 좋고 오래 갈 수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신중하게 삽니까? 고릅니까? 예? 상품평 읽고 얼마나 여러분이 애를 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은 정말 그래서 에베소서 보세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우주 가시겠어요 여러분?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안다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갖고 와서 우리를 유혹한다 해도 여러분 거기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이거 기도예요.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가요. 여기 제가 뭐라고 했어? 하나님은 어떻게 크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구하는 게 지혜의 계시 영을 주셔가지고 이게 눈 뜨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하는 게 지혜와 계시 영 아니에요? 성령님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는 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깨닫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18절 다시 말하죠.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까 봤잖아요. 디도서에서 그 하나님의 복스러운 소망 그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이거를 모르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단계를 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가 잘 알잖아요. 못된 신앙. 그냥 부모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 그냥 그거 그냥 보고 그냥 고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누리면 저는 요즘 누리고 있어요. 너무 좋아. 예. 그래서 이전에는 막 부모님의 어떤 그런 신앙이 막 답답하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감사한 거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이게 성장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문제는 여러분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볼 수 있도록 순회에서도 그렇고 전도에도 그렇고 이거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보기는커녕 막 서로 그냥 상처 주고 이게 아픈 거예요. 이게 아픈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여기 말하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거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먼저 가는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너희들이 거할 곳을 내가 준비하러 가는 거야. 맞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준비하러 가시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다고 막 대충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는 것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좋은 것들을 소개해주고 전파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보세요. 19절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건 죽어서 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도 능력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나는 기도한다. 사도 바울이 알게 하시기를 나는 기도한다. 왜?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경험해봐가지고 이게 너무 좋잖아요. 목숨까지 다 내어놓고 결혼까지 다 포기하고 2, 3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보여야 여러분 세상의 중독들이 다 끊어져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나를 지금 막 쪼이고 염려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것들이 어떻게 끊어져 나가냐고. 끊어져 나간다는 게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그런데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내가 빈곤에 처하든지 내가 병에 걸렸든지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았든지 이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힘의 위력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면서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너무너무너무 싫어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맛보는 것을 너무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지.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것들을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사단은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대. 두루 찾아가 다니고 있대. 그래서 이거를 이기려면 뭐 하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사도 바울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금요일 밤에 뭐 하세요? 금요일 밤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금요일 밤에 뭐 하세요? 금요일 밤에 다 얼굴 숙이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다른 날은 몰라도 금요일만큼은 남자분들은 요즘 이제 핑계 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한 가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딱 이제 이것만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성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잘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현장에서 우리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여러분 근데 뜨겁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 부흥의 현장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겠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여러분 같이 갖고 마음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저는 여기 이제 이름 있잖아요. 근데 금요 기도회 때도 이 이름을 보고 꼭 올라와요. 왜 그러면 몇 명 들어왔냐 이게 아니고요. 지금 어떤 성도님들이 계시나 그걸 봐야 내가 그분들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내가 알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그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름 써달라는 게 뭐 여러분 확인하고 감시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교제죠. 성도의 교제. 강단에서 여러분 하면 쭉 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찬양하고 그럴 때 어떤 분이 왔나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성도들의 어떤 얼굴과 이름과 이런 것들 이렇게 넣어주시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나갈 때 선포될 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 여러분 한 사람 이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을 상대로 선포하지만 그 이름들이 제 마음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저를 도구 삼으셔가지고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도구일 뿐이잖아요.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예. 7절 보세요. 7절 보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데 이게요. 우리에게만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 구원의 선물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어떻게 해요? 나타내려 하심이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1세기 지금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근데 이 구원의 선물이 너에게만 있어서 너에게 능력만 너에게만 있어 그게 아니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오는 여러 세대에게 이 구원의 선물이 전해져서 그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 하나님은 그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이 말씀 보면 지금 오는 여러 세대에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했거든요. 근데 이 구원의 선물과 이 구원의 은혜가 지금 어디까지 임했느냐? 한반도, 남한 땅, 대한민국, 이 도봉구, 쌍문삼도 여기까지. 아,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여러 세대에 나타나라 하시면 했는데 진짜 여러 세대에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서 끝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맛보고 누리고 그걸 집으로 들어가야 되고 가정으로 들어가야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면 여러분 복음은요 폭발력이 있고요. 복음은요 이 기쁜 것은 좋은 것은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막아도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좋은 것은요 세상 사람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죠. 높은 자리에 승진하는 거죠.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직장도 없어질 수 있고요. 사람들도 없어지고요. 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정말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은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너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그 네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에 이 영광스럽고 기쁨이 여러 세대에게 나타날 수 있느냐, 나타나느냐, 그게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원한 거야. 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다 썩어 없어져요. 무너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고 여러분 짐 싸가고 다 기동 가란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그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고요.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것에 취해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 복음의 능력과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곳에서 그거를 나타내는 이 영광스러운 삶. 여러분 그 나타날 때 여러분 기쁜 거 아세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히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이 말하는 거예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 여러분 이게 헬라어를 보면은요, 이게 만드셨다. 우리는 이게 만드셨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포이에마라는 뜻인데 이건 작품이라는 소리예요. 작품.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작품으로 여긴다. 이 말은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 작품이 뭐예요? 작품. 작품은 작가의 온 정열과 온 땀과 온 눈물과 아무튼 그의 모든 삶이 오롯이 담겨 있는 게 작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저게 무슨 작품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작가는요 그거를 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깁니다.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어떻게 여기시냐? 작품으로 여기신다는 것은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작가가 원하는 것은 작품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누구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근데 어떤 작품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방울과 땀방울이 담겨서 만들어진 작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새로운 작품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의 작품인 것이 드러났으면 좋겠어.
네 힘으로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네 힘으로 그렇게 사람들 그렇게 네가 인정말로 아웅당하지 말고 내가 뒤봐줄 거고 내가 너를 만든 작품이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의 규정에 나를 자꾸 껴 맞추려고 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나 이걸 갖고 나를 규정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피곤합니다. 예.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높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불안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추락할지 모르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규정해 주셨어.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 두셨어. 이게 불행한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단 말이에요. 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게 드러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에 집중할 때 그 사람은 당연히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선한 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한 일이. 그래서 작품으로 만드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거 전에 예비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작품은요 대충 나오는 거 그건 상품이지 찍어내는 거 이건 상품이지. 이건 직접 깎고 이건 직접 다듬고 직접 그러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똑같이 생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다 어쩜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는지. 예. 이게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선한 일을 하도록. 너희들 각자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예.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적용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내 있는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청소를 하든 뭐 택시 운전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교회는 마찬가지죠.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선한 일을 하는 교회들은요. 그 교회들은요 항상 기쁨이 넘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싸움이 없어요. 근데 선한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 에너지가 뭔가 분출돼야 되는데 어떻게 분출되냐면 부정적으로 분출이 되는 거야. 조그만 어떤 그런 나하고 다른 꼬투리를 잡아서 그거 갖고 막 싸우고 그거 갖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고. 근데 거기에는 담임 목사의 책임도 있을 수 있지. 성도들의 관심과 그런 마음들이 정말 선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에너지를 몰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리더들은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무슨 회장님 각 부서 부장님 그런 부분에서.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2주 전에 금요기도회 때 그런 기도했잖아요. 우리 김갈래 선교사님 계속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 네팔이 인도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인도에서 그 변이 바이러스 나오고 델타 바이러스 나오고 막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그분들 선교사님들은 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정말 이게 심각한 일이고 얼마나 이게 큰 일일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알아봤더니 지금 네팔이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거야. 예. 바로 이 접경 국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원래 6월 말에 그 선교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섬기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모든 것이 다 봉쇄령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막 그 죽어나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또 알아보니까 이 건기욕이 확실한데 이번에 막 엄청난 이 그 홍수에 집들 떠내려가고 코로나의 전염병에 그러니까 전염병도 이런 거 있잖아요. 댕기열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전염병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가지고 우리 장모님들하고 이걸 어떻게 좀 같이 교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해서 좀 지원할 수 없을까요? 뭔가 선한 일이. 아유 너무나 좋죠. 장모님들이 당에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께 나눈 거예요. 왜냐면 이거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가 같이 좀 섬기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선교부장님이신 김태선 집사님 통해 가지고 연결을 했어요. 김가래 선교사님. 근데 어제 밤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금 지금 거의 홍수까지 나가지고 그 다음 사진 이 다 집 떠내려가고 또 그 다음에 그다음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메일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현재 네팔의 상황을 정확히 보고드리고 기도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네팔은 현재 코로나 외에도 홍수와 검은 털 곰팡이, 댕기열 등의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한꺼번에 몰려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팔 정부가 봉쇄령으로 통행 금지를 걸어 지역 간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생계를 위해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감염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네팔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은 질병과 가난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선교사들도 연합해서 여러모로 그들을 돕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도 보여주세요. 수도, 자, 수의 지역은 여기 지도에 잘 보이시나요? 하여튼 파란색 부분이래요. 파란색 부분. 예, 이 지역으로 멜람치와 헬람부입니다. 이미 50여 명의 사망자와 수천 세대의 이주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속한 단체인 기아 대책기구와 카트만두 한인교회에서 1,000만 원가량을 헌금하여 6월 22일 1차 구호 물품을 전달했지만 아까 구호 물품 전화한 거 보셨죠? 예. 그런데 문제는 계속비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2차 구호가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역자를 도우려는 곳은 두 지역으로 이게 빨간색 지도 보세요. 빨간색이 표시된 데네요. 비두르와 샤부르베시입니다. 이곳 선교사 협회에서는 네팔교회 연합회를 통해 코로나와 기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 사역자를 돕고 있으나 그 경우 정식 목사, 전도사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돌아가더라도 지방교회의 무급 전도인들까지 도움이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봉쇄령이 풀리는 대로 두 지역을 방문하고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역자들을 도우려고 계획 중입니다. 강북 우리 교회에서 항상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번 사역에도 깊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거요, 참 하나님께서 참 역사한다는 게 뭐냐,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데 네팔 괜찮은가 하고서 하나님 어느 날 이렇게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금요기도회 때 던졌던 것은 그날 금요기도회 때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근데 저는 그렇게 던졌는데 아니다 이렇게 심각한 거를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을 저도 뭐 이런 상황 알고 그때 이렇게 던졌나요? 기도 제목 던지고 우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들을 움직이시면서 서로 이것을 연합해서 함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우리가 뭐 차 한 잔 안 마셔도 5,000원 되잖아요. 요즘 여름에.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선한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정말 이 어려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이 복음의 능력의 그 사랑이 우리는 못 가지만 물질로 보내고 기도하지만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런 선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 복음의 능력이 전파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헌금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자, 요 말씀만 한번 읽고 자 앞에 넘겨주셔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말씀 있거든요. 요한복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은 세상 사람을 다 포함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예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그 주님의 제자를 드러내고 그런 선한 일을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강북 우리 성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